고린도후서 12장 10절 12장 10절 하시겠습니다. 12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 고린도후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나는 너에게 마땅히 칭찬을 받았어야 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두 장에 걸쳐서 자기의 이제 자랑 비슷한 걸 했죠. 사실 자랑도 아니지만 그 자기의 특히 자랑은 다른 사람들이 육신적인 자랑보다 오히려 하나님 사역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자,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자, 이게 원리죠. 원리가 뭐예요?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퍼펙트하게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약한 것, 특히 여기서는 이제 몸에 약한 것을 얘기해요. 아픈 사람들, 여러분 아플 때 디스커리지 되고 그러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가 아프다. 지금 아프신 분들 어디가 아프다 그랬을 때 바로 이제 디스커리지 된다. 그럴 필요 없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 생각해봐요. 기뻐한다. 여러분 약한 것을 기뻐하라. 그 이유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일어나서 모든 것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면은 아픈 것, 약하고 내가 몸이 허약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오히려 기뻐하려는 그것인데 여기 약한 것뿐만 아니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 어려운 일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4장도 보세요. 이 육신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원리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래서 육신의 고통이 올 때 오히려 여러분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육신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지 않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그렇죠?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약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이 있다. 그 다음에 고질병이 있든가 힘이 없든 하여간 무슨 일로 육체가 무력해지면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지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고린도후서 12장.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런 나쁜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디스커리지 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배워야 돼. 사도 바울은 가장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내갔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여러분 모욕을 받을 때 그것도 기뻐해야 돼. 청년으로 믿는 사람이 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욕을 안 먹으면 여러분 이상한 거 복음 전한 거야. 행위구원 전한 거야. 그렇죠? 은혜 복음 전하고 욕 먹을 수밖에 없어. 왜? 다들 행위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거는 지옥 보낸다 그러면 욕 먹지. 그럼 내가 30년 동안 열심히 한 건 뭐냐 이거야.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얘기해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럼 내가 30년 동안 교회 갖다 바친 건데 이 교회 건물 내가 졌는데 그거요 쓰레기통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러나 그 말 똑같은 거야. 그거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오히려 지옥에 보낸다고. 지옥에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거를 믿는 것은. 그런 행위를 믿는 것은 지옥에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 건 아무 쓸모 없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욕먹는 거예요. 모욕을 받는 거예요.
특히 거짓 목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우리가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자기네들이 그 주머니를 건든 거지.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 몇만 명, 몇십만 명 했는데, 그게 지옥의 자식들 만드는 공장이라 그래버리면 얼마나 화나겠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욕을 하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받을 때 기뻐해야 돼. 모욕과 그다음에 궁핍, 여러분 궁핍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없대. 필요한 걸 못 채우대. 그럴 때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가 있대. 대부분이 궁핍해지면 비굴해진다. 그럴 필요 없다 이거. 기뻐하라고. 그 다음에 박해 마찬가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매일매일 틀려져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이제 뉴스 들어보면 금방금방 바뀐다. 지금 리버럴들이 이 미국마저도 이제 엎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안달이 났다고.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도 이겨나가잖아. 모르겠어 언제까지 이겨나갈지. 근데 그게 좀 걱정이 되지만 하여간 이겨나가 하는 거 보면. 그쵸? 근데 여러분은 바이블리버야. 트럼프보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진리를 잘 모른다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안단 말이에요. 웬만큼 안다고. 바이블리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박해가 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곧 만약에 리버럴들이 정치를 잡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여태까지 없었던 박해가 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길 기도를 해야 돼요 우선.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구조를 사용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언제 올지 몰라. 지금은 우리가 마음 놓고 거리에 설교하고 그러지만 그게 언제 박해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11월이면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11월이 4달 남은 거야. 4달 다음에 확 돌아갈지 몰라. 트럼프가 치면.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하고 있어야 돼. 물론 우리가 트럼프가 이기도록 기도를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하도 사악해가지고 그냥 넘길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4달 남은 거예요. 공경.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디프레스 돼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주님의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마저 맞춰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런 생각 버리라고. 나는 그렇게 안 믿어.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받기 전에 올라가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50% 반반이야. 그러니까 반 만약에 박해 공경 오면 어떡하니? 그래도 기뻐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지금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강조하는 것을 지혜로운 목회자들은 그 시대에 필요한 그런 설교를 해줘야 돼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런 설교할 필요가 없었어. 무슨 베리칩이니 어쩌고 저쩌고 우리 걔네들이 서울역 나가서 했을 때 그런 거 우리는 은혜 복음만 전했어. 그러나 이제는 그걸 가르쳐줘야 될 때야. 그쵸? 그 다음에 좌파에 대해서 위험성을 가르쳐줘야 돼. 리버럴에 대해서. 왜? 지금이 남한, 북한, 지금 모든 것들이 확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얘기도 하는 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다 정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냥 은혜 복음만 전하면 돼. 그 바보들이 모르는 건 은혜 복음 전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정치 잡은 애들이 은혜 복음을 막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기 전에 그렇게 막기 전에 기도를 하고 가리키고 사람들한테 에듀케이션 시키고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고 그런 식으로 투표할 때도 바로 하고 해가지고 그걸 늦춰야 되는데 목사들이 잘난 척하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나는 정치에 관계 아니야. 이래버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한국 사람들. 우리 거 들은 사람들만 조금 알겠지.
그다음에 우파에서 좀 하는 것 듣고. 그러나 우파 것들은 그 사실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앞으로 성경적으로 된다는 걸 모르니까 이상하게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빈곤이야. 말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한 사람도 없어. 그냥 적그리스도표 베리칩 이러고 그냥 적그리스도표 받지 말라는 그런 헛소리나 하는 종교인들만 나서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줄 사람이 있는데 없어. 지금 유튜브에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는 정확하게 하는 건 나밖에 없을 거예요. 맨날 다 적그리스도표 받지 말라 이런 설교나 하고 마지막 때에 증조해가지고 무슨 헛소리나 하고 대할란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식이 있을 수가 없죠.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버럴들이 하자는 대로 좌파가 하자는 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돼. 이제 4개월 있다가 트럼프마저 넘어가 버리면 끝나버리면 이제 그때는 뭐 설교를 할 필요도 없어. 그때 가서 무슨 투표를 잘하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땐 넘어간 거예요 이제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이 그거를 얘기를 할 때라고. 그래서 사람들 투표 제대로 해가지고 그 리버럴한테 넘어가가지고 그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이제 4개월 뒤에 진짜 트럼프가 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설교할 필요도 없어. 정치에 대해서. 이제 끝난 거 게임 끝. 이제 그때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그 자들이 방해할 때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서 복음을 전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논해야 된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 때에 따라서 그 설교들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어떤 목사는 무조건 정치해야 된다. 그게 스투핏해서 내가 봤을 때. 성경을 알면은 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 생각해봐요. 나중에 4개월 있다 리버럴들이 다 법 바꾸고 한국도 이제 헌법 다 바꾸고 그때 가가지고 부르짖으면 뭐해? 그때 가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 복음 못 전하지. 감옥에 가 앉아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지혜가 어떻게 없는지 몰라요. 무엇을 어느 때에 설교해야 되는 걸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거 듣는 성현대로 믿는 사람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어떤 잘못된 목사들 얘기 듣고 목사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사도 바울도 정치 얘기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치 얘기해? 그 당시가 뭔데? 로마 제국에 시저 아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건지 모르겠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정치 얘기 안 했어. 우리도 하면 안 돼.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된다. 나도 민주당에 넘어가면 정치 얘기 안 해 이제. 정치 얘기하면 그냥 가는 거야. 끝나는 거야. 복음 못 전해. 지금 우리가 4개월 남았으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그 시저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이 민주당 독재 체제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외치는 거라고. 이제 4개월 남은 거야. 4개월 뒤에 만약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내가 외칠 필요도 없어. 그때는 내 스토리가 내 설교가 달라진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것들한테 밖에 안 받고 스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가 그거를 이제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또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때마다 이게 틀린 걸 모르는 거 어떻게 된 게. 혈압 올라가요. 지금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을 보고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좀 똑똑하라 똑똑. 사도 바울이 당연히 정치 얘기 안 하지. 베드로가 당연히 정치 얘기 안 하지. 왜? 벌써 하나님께서 넘겨준 거야. 하나님 뜻이 시저가 박해야 하라. 시저한테 넘어간 거야. 그러면 그거를 대항하면 그건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부에 하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면 법으로 되면 정치 얘기 못해. 정치 얘기하면 여러분 깜빵에 가서 복음도 못 전하고 앉아있는 거야. 아니면 죽든가. 좀 지혜를 가져요. 지금 우리는 4개월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치는 거라고.
4개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통령을 계속 서포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넘어가지 않게. 자, 하여간 이상하게 스토리가 넘어가는데 이게 10절이 그런 거예요. 박해가 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거지. 그때까지 늦어가지고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민주당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좌파한테.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들이 뒤에서 서포트하고 그 블랙 라이프 매터 애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계속 나와요. 총기도 가져오고 다 가져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게 참 잘하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게. 그 뒤에서 그 얼마나 악한 자들이 그걸 없애려고 그러겠어. 트럼프를? 돈 있는 거 다 걔네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이 전 세계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저항하겠어? 돈이 있으면 다 거의 다 모든 걸 하는데 하나님만 걔네들이 밖을 쏟고 다 할 수 있어요. 알아요? 돈이 있으면. 박해의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몸이 약하거나 병이 들거나 이랬을 때 오직 우리가 디프레스 되지 말고 오히려 강해져요. 기뻐하고. 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더 강한 그런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죠? 11절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칭찬을 받았어야 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 자, 이 두 장에 걸쳐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랑한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는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칭찬을 하고 고마워하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비난을 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가서 구령하고 교회를 설립시키고 다 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한테 꾀임에 빠져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 어쩌고 저쩌고 똑같아요. 우리가 기껏 진리 전하고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칭찬이에요? 아니지, 욕이지, 비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했어. 나는 너희가 마땅히 칭찬을 받았어야 하느니라. 이런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니네들 보기에 이렇게 연약하고 그 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고 외모가 이렇고 이렇게 별 볼 일 없겠지만 나는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들 주님이 같이 데리고 다녔던 그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다 이거. 그게 자랑 같지만 사실이야, 팩트. 왜?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했던 모든 기적을 다 행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적을.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9절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여러분 하늘나라 가가지고 유두고 찾지 마. 왜 그러면 창피할 거야 그 사람이 좀. 바울이 오래 설교함으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먹은 후 동이 틀 때까지 오랫동안 대하고 나서 그것을 떠나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 죽었던 그 유두고를 살린 거예요. 9절에 보면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했던 모든 표적, 기적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다 한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12절에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두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그렇죠? 사도의 표적. 그러니까 사도의 표적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죽음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그 사도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사기치는데, 마가복음 16장은 사도들에게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사도라고 그러면서 신사도 노릇하고 있는 거야. 신사 노릇하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잘 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침례 중생에 대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알아요? 이건 그 사도 때에 있었던 거야. 사도 때에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사도행전 2장이 그렇고,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19장에서 나오죠. 그 주이시들이 침례받고 성령을 받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그대로 이 앞부분만 따서 우리가 가리키면 지옥 보내는 게 지름길이지. 우리 침례교, 성현대로 믿는 침례교 외에 모든 교단들이 이걸 믿는 거야. 그래서 카톨릭에서 나온 유아세례 주는 거지. 장로, 감리교 모두가 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걸 하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 복음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안 그렇잖아요. 믿고 그 다음에 침례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과 그 사도들에게 직접 믿는 자들이 그 표적들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빌립보에 가가지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믿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런 표적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직접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 선에서 끝난 거야.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니 즉 내 이름은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마가복음 16장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그런 은사를 한다 그러면, 표적의 은사를 한다 그러면 이거 다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도 이상하죠?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새 방언들로 말하는 것도 다른 나라 언어인데 이상한 말 하면서 뱀소리 내면서 방언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진짜 마귀들을 그 당시에 초대교 때 쫓았는데 지금 이자들은 귀신, 불신자의 영혼 뭐 그래가지고 그 귀신 쫓는다 그러고. 아니 이 성경 구절하고 비슷하면서 다른 짓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속는 거야. 여기는 진짜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그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 다음 뱀을 집어야 돼. 그 다음에 독을 마셔야 돼. 그 다음에 병자에게 안수하고. 요 세 가지를 비슷하게 하죠. 마귀 쫓아낸다 그러고 귀신 쫓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방언한다고 뱀 소리 내고 그 다음에 병자에게 안수하고. 근데 왜 뱀은 안 집어? 왜 독을 안 마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의 독을 마셔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김경원 목사가 한국 목사들한테 독 마시라 그랬다고. 그 앞부분은 쫙 빼. 만약에 그들이 은사, 여기 표적의 은사 사도들이 했던 것을 한다면은 이걸 빼. 그래놓고 싹 그건 빼고 김 목사가 독을 마시라 그랬다. 우습다고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랑 그 당시에 사도와 그 사도들이 전한 말을 믿은 사람들 했던 표적과 들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19절에 보면 그래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사도들이라고. 하늘로 들음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들이 이 조용기가 아니라고, 베니인이 아니라고,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과거 시제 이게 다 프리치, 그쵸? 말씀 전파했다는 거죠. 프리치.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거를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 그랬더니 그런 표적들이 그 당시에 따랐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실, 사도 때 있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왜?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의 표적이라 했어요.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된다. 그러니까 사도가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표적도 없지. 왜? 표적이 사도의 표적인데. 사도들이 떠났을 때 끝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사실 끝났어. 디모데전서 5장 보세요. 그래서 병을 고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가지고 병을 고치지 않아요. 지금 마가복음 16장에는 안수를 해가지고 병을 고친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로 와, 내가 안수해줄게. 그러지 않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그러니까 디모데가 위장에 문제가 있어, 나처럼. 여러분들 위장에 문제 있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쓰는 거 이거 지금? 그러니까 왜 안수를 해가지고 마가복음 16장에처럼 못하냐 이거야. 왜? 마가복음 16장에 안수하면 병자가 회복된다 그랬는데 병이 낫는다 그래.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사역의 종반부쯤에는 그 표적의 은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생각해봐요. 사역에 쓸 그 동역자들이 없을 때, 지금 사역 동역자들 다 떠나버렸죠.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지금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왜 트로피모를 밀레토에 남겨줘? 그냥 안수 한번 딱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데려 다녀야지. 그러면 표적의 은사는 끝났다는 거죠. 표적의 은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 사역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베니힌이 지가 한다 그러면 그건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의 표적이 있었고 그 뒤에는 없었어요. 없다가 1900년에 와가지고 그게 토페카 그 다음에 아주사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게 미혹의 영이 시작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힐링을 안 믿는 얘기예요. 힐링 왜 안 믿어? 우리가 힐링을 안 믿어요? 여러분 아프면 우리 기도해가지고 병 낫잖아. 우리가 안 믿는 거는 힐러야. 사기꾼 힐러. 힐링은 믿어. 근데 힐러는 안 믿어. 힐러는 없어졌어. 이제 우리가 아프면 직접 기도해가지고 낫는 거야. 왜 힐러한테 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도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온 거예요. 사탄의 영들이 지금 미혹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복음을 선포할 때 니네들이 우습게 봤어? 안 믿었어? 오케이. 그럼 내가 미혹의 영을 보내서 니네들 다 멸망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야. 그러니까 지금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에서 사탄의 역사를 하는 거라고. 거기에 속는 사람들만 불쌍한 거지. 그래 불쌍한 것도 없어요 사실. 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거야. 그들의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사주의자들 저렇게 된 거는 벌써 성경에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선포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안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거의 다야. 지금 우리 설교나 성경 공부 듣고 그 신천지에서 나왔다는 사람, 정명석에서 나왔다는, 신옥주에서 나왔다는 사람, 뭐에서 나왔다는 사람, 뭐에서 많아요. 그러나 그게 많은 거예요? 아니지. 그 단체에 비하면 소수야. 그 몇십만 명 중에 몇 명 나온 거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강력한 미혹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워닝을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 중에 소수가 빠져나오지만 대부분은 그냥 강력한 미혹에 속아서 멸망당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정령 4대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내 자신이 너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비꼬는 거죠. 야, 내가 니네가 무슨 짐을 줬어? 다른 교회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즉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서포트를 했어. 사도 바울 사역에 서포트를 했어. 그래서 다른 교회들한테는 짐을 지어줬지만 니네들한테는 안 지어줬어. 그게 내 잘못이야. 그래, 그러면 내가 공평치 못한 이 점 용서해줘. 니네들한테 내가 서포트 안 받은 거 비꼬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니네들한테 욕먹을 필요가 없어. 니네들한테는 땡전한다 안 받고 다른 교회한테 받았는데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럼 공평치 못했네. 내가 서폿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비난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비난하느냐? 내가 책 잡힐 일을 안 했는데.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서폿 달래는 게 아니야. 갈라 그러는데 서폿 달라고 그러는. 걱정하지 마. 내가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가는 게 아니야.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그랬죠. 그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간다 이게. 그 성도들이 지금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가 뿌려놓은 씨를 그냥 그 열매들을 가지고 그냥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세워줘야 된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장이 그 집안을 돌볼 책임 있죠? 부모가 그 자녀들을 책임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성경에 특히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주님께서 8절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가족을 돌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서포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서포트 안 하면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 말에 복종을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서포트하고 여러분이 테이크케어하고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여러분이 그 성경적으로 살라고 할 그런 명령을 할 권리가 있는 거야. 자녀들이 들어야 돼. 왜? 부모가 모든 필요한 걸 서프라이 하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해줘야 돼. 그걸 안 하면 부모 책임이야. 그것도. 그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이 구절 보여주라고. 에? 내가 너를 서포트하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미국 사람들 철저하죠. 미국 사람들은 진짜 그걸 딱 가지고 있어. 특히 18 되면 그 다음에는 딱 치우죠. 그냥 쓰레기 가구 치우듯이 딱 치워. 근데 그 18 아래 애들이 집에 있으면서 말 안 듣죠? 그러면 나가. 내 지붕 아래 네가 살려면 내 말 들어. 그런다고. 꼭 그래요. 미국 사람들. 근데 미국 애들은 그러면 들어요. 그쵸? 듣는다고. 속으로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들어. 그럼 저기 나가서 자야 되니까. 우리 앞집 던 할아버지가 그 딸이 그 티네이저 때 굉장히 말썽 부려가지고 내쫓았다고. 그 얘기를 이제 해주면서 13살인가 14살 때 내쫓았대요. 그러고 몇 달 동안 비참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더라고. 그 미국 사람들 그래요. 굉장히 나이스한 할아버지인데 말 안 들어? 나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 딸이 제대로 됐잖아요. 그 딸이 자기 아버지 87 됐는데 모시고 살잖아. 누가 요새 세상에 한국 여자들도 누가 그럴라 그래? 지금 거의 18년 모시고 살잖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사고 쳤을 때, 그때 내가 그랬어. 던 할아버지한테. 그거 잘한 거라고. 네가 그러니까 지금 네 딸 밑에, 딸 집에서 네가 잘 먹고 잘 살지. 근데 웃더라고. 그러면 딸이 어딨어. 그런 딸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 제대로 해야 돼요. 그 딸이 얼마나 그 아버지 아끼는 줄 알아요? 나한테 엄청 고마워해. 자기 아버지 그 모시고 맨날 아침에 걸어 다닌다. 그래서 내가 그래. 아이고 내가 더 고맙다고. 나는 네 아버지 없었으면 나는 아마 벌써 갔어. 그 던 때문에 8년을 내가 걸어 다녔잖아. 그래도 7, 8년을. 그래 내가 그랬어. don한테 100살까지 살아야 돼. 그래 우리 같이 가야 돼. 하나님한테 그랬지. 하나님이 그때 오라 그러면 100살까지 가지 뭐. 우리 농담하는데 그 백인들은요 철저해요. 그렇게 나이스하지만 그 아이들이 딱 그럴 때 딱 가차없이 나가.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딸인데 던 할아버지가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어. 하나는 하와이에 지금 있는데 그래서 그 딸이 엄청 잘해요. 조금 저거 하면 뭐 이렇게 방에서 안 나오면 걱정이 돼가지고 내려온대. 그래 문을 뚝뚝 두드려. 괜찮냐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티네이저 때 한번 그냥 몇 개월 동안 그냥 집 나가서 살아 내쫓아버린 덕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이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딸이 자기 부모 책임지잖아. 내가 그래서 던한테 맨날 그래. 네가 부럽다. 나 딸 하나 있었으면 남자애들은 나보고 오지 말라 그럴 것 같은데. 네 딸이니까 너 그 집에서 살아도 넌 사위도 잘해주고 그러지. 그런데 요새 진짜 세상에 그런 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어렸을 때 삐뚤어 나갈 때 잘 잡아야 돼.